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가운데 계획하기를 천지를 창조하기로 작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데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 6일 창조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구촌에서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네 자손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냥 어떤 우화적인 내용도 아니고 신화적인 내용도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우리는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자손을 통하여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딨냐 이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분도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셔서 순종했는데 어느 날 아무도 없고 기름진 땅을 하나님이 이 땅이다 할 줄 알았는데 여기다 하셔서 하나님께 지단 오늘날로 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실망스럽기도 했겠죠. 왜? 새로운 땅, 좋은 땅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 땅,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또 그 민족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차별을 하느냐, 이모저모 다양하게 그 논쟁거리가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무슨 소리냐? 이 땅은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에게 옛날부터 계속 주셔서 내려온 땅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지으시고 절대자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서로 논쟁거리가 돼서 지금까지도 이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왕성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이방 나라에게 던져졌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불탄 솔로몬의 성전, 그렇게 잘 지었던 성전이 없어져 버렸고 축대만 남았는데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땅에 차지하고 있는 성전을 누가 지느냐? 이슬람 종교를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사원을 지어놨어요.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동쪽은 그 예배당이 우리가 있다면 동서남북 있잖아요. 터가 동쪽은 이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치리하고 축대만 있는 거기는 서쪽이에요. 방향으로 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할하는 구역입니다. 이 한 건물을 가지고 이 터를 서쪽과 동쪽에 주인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제사드렸던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사원이 거기에 세워졌다 이거죠. 황금돔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일명 여러분이 잘 아는 통곡의 벽이란 말 많이 듣죠. 큰 대리석으로 축대를 쌓아서 그 사이에 거기다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회개하며 거기에 메모지를 적어서 접어가지고 거기에 꽂아놓고 현실도 지금 그러고 있다 이거죠. 자, 오늘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거기서 태어난 그 자손들에게 민족을 삼게 하시느냐? 원주민들을 그들을 그대로 살리지 아니하고 내쫓고 죽이고 그 모든 걸 침략해서 주시게 되느냐?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을 섬겼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 땅을 주겠다 할 때만 하더라도요, 바로 주지 아니하시고 네 자손이 이곳으로 4대 만에 이끌어 올 터인데 그때 주겠다. 그 이유는 아직 가나안 땅 족속 가운데서 아무리 족속인데 죄악이 거기까지 목까지 차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시간적으로 볼 때 4대쯤 지나면 그때는 목까지 다 차서 이제는 참을 수도 없다. 여러분, 사람이 시한부 인생 속에서 똑딱똑딱 하면서 이제 죽어가고 생명의 불이 꺼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꺼지기 전까지는 기대를 하잖아요. 꺼지기 전에는 혹시 하면서 회복되지 않나 하지만은 숨이 딱 멎어버리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 목까지 차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 이집트 거기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43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이상 섬길 수도 없고 더 이상 그 극치를,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인 극치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 문화, 세상 문화입니다. 완전한 세상 문화, 거기에 그림을 보면요, 하늘의 태양, 또 땅의 소, 그 다음에 뱀, 세 가지는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그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이집트도 문화예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느냐?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흘러서 그 동방 지역을 전체에 페르시아 지역, 아수르 지역, 바빌론 지역 다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서 지금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능성이 없는지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두 번째,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우상이 무언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 우상이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지금은 지식의 시대고 과거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나무를 깎아내고 돌 깎아내고 거기다가 몇 개를 올려서 이 거칠에 반짝반짝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 낳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하면서 빈다고 해서 복 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그걸 알아서 그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현대인들은요, 야, 이런 것이 뭐야? 뭐 복을 준다고 그래? 하면서 복을 받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섬기냐?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더라도요, 옛날 부모님이 예의했지만 이제는 좀 컸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다고 자기의 생각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은 어디든지 어느 민족이 다 통용되어지고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 누가 방해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탐심이라고 한 것은 내가 원했던 것대로 내가 나간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포기하고 주여 하면서 나의 무지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싫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들이 웃어버립니다. 왜? 2000년 된 나사렛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를 믿는다고? 자기 중심 똑바로 살면 좋은 데 가고 천국 간 거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무조건 다 배타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성을 생각해서 자기 이성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살면서도 후회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여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 사람이 많지만은 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 생각이 틀리면 틀리다니까요. 하나님도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있다 그러면 그거 있어? 당신 그렇다는데 누가 말려? 나는 없어. 그래 없는 거예요. 왜 없다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옳다는 거죠. 자, 하나님도 거기에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답답해 하시지만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네가 생각한 것이 맞는가 보자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세상을 관리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자기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때 이제는 부모 형제도 나를 버리고 예민하고 친구도 나를 예민했을 때 예민하면서 살아갈 길이 없고 그때서 비로소 오 하나님, 전에 그렇게 부정했던 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다행인데 잘못된 하나님을 찾아버리면 그는 영원히 돌이켜서 망하게 되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어지면서 내가 왜 이제 예수를 믿었던 거 과거가 자기가 참 부끄럽고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 했지만은 인생을 내가 새롭게 출발한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일찍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형상으로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지만 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그 속에 심어놨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누구에게도 당시에 흐르고 흘러서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새롭게 출발해 나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리라. 지금 그렇게 민족이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천하에 너를 복되다고 일컬는 자가 되게 하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고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려놓겠다. 그러나 내 말을 저버리고 나를 예매라고 등지고 살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28장에는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2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맥주제를 지키라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생활들을 비출 때 애굽에서는 지금 세상 문화,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내부적인 면에서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살지만은 희석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도 없어질 무렵 가물가물해졌을 때, 왜? 장장 430년 동안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고통스러웠을 때는,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편안하게 살았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탄압하기 시작한데 고통이 얼마만큼 심하든지 사람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찾게 되는 것이 속성인데 하나님은 그때 찾은 거예요. 어렴풋이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조상으로부터 약속을 해줬다. 가나안 땅이 바로 적과 꿀인 땅이다 하면서 계속 그 말씀들을 일러줬을 때 생각이 나요. 여호와여,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보내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굽에서는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동원시켜서 끄집어내신 것이 이스라엘 그 해방의 시작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문화를 가지고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거기다 살을 붙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대로 살아라. 이걸 낭독하고 이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가 복의 복을 받고 복으로 너희가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저주의 삶을 살 것이다. 전체 핵심 강조가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낭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애굽 문화였어요. 애굽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송아지 신을 섬기고 뱀 신을 섬기고 태양 신을 섬기면서 그런 생활이 뒤바뀌어져 버리면서 거기에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걸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론에게, 모세의 형 아론에게, 너희 형 모세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해방시켜준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했을 때, 그러면 금붙지를 가지고 와라 해서 금붙지 주셨더니 뚱땅뚱땅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익숙했던 것은 무엇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애굽의 문화, 애굽에서 섬기는 신, 거기다 이름만 바꿨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싫어하신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새롭게 그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그 이상도 알아야 할 것이, 애굽 문화를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최고 으뜸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놀라운 삶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계명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율법으로 시작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은 생명과 같고 율법은 복의 비결이요, 그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잘 사는 민족, 세계에서 으뜸되는 민족이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율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은 명령으로 되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하라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니까 하라고 말씀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축복된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아니해야지 했으면은 거기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맥추제를 지키라 명령이잖아요. 맥추제를 지키라. 너희가 처음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뒀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 하시면서 여기에 맥추절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하신 맥추절 지금 우리는 언제 주셨느냐? 또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백성들이 이걸 알았을 때는 잘 지키고 그렇지만은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고 지키기는 지킨데 나중에 짜증이 나면서 옛날에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우리는 수박도 먹지 못하고 참외도 오이도 부추도 먹지 못하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가 나왔다 이거죠. 그러나 감사를 바로 알고 감사절기를 지켰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 으뜸되어지고 높이 올려놓고 야곱의 겹으로 길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기에 1년에 3번씩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를 지키라, 7.7절 곧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은 뭐냐면 복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복을 주셔야 하는데 애굽의 문화, 이것은 원조가 가나안 문화니까 그 문화를 가지고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복을 줄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흙탕물로 되어지고 거기에 오염된 물에 밥을 비벼서 주고 물 대신에 그 오염된 물을 주고 그럴 수 있어요? 줄 수가 없잖아요. 오염된 물은 병들어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문화를 바로 만들어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세상과는 한 번도 접근해 보지 않았던 그 문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문화인데 율법의 모든 것으로 율법이 문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 법을 지키고 지켰던 건 생활화가 되어지니까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문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그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요, 행복의 비결이요, 사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모든 것이 세상에 으뜸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이 올려놓고 하나님이 길러줄 때 어떤 누구도 그걸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만 됩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지혜롭고 세상에서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행복인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찬양 한번 부를까요? 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빛난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면류관 쓰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아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하나님이 여기 내 눈에 볼 수 없으나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과 함께 가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삶, 이것이 우리의 승리요 축복이요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만드신 하나님,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감사는 축복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만이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 들을 때 또 우리가 힘들고 느껴졌을 때 그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평안해지고, 감사가 중요하구나 또 어떤 배움을 통해서 알았을 때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잃어버리죠. 예,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훈련으로 된다. 당신의 택한 민족에게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유월절을 지키라, 맥추제를 지키라, 수상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으로 모든 성경의 인물사를 보면 승리의 축복의 사람들은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를 알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좋은 습관이 나올 때 축복의 그릇이 되어진 거예요. 축복의 그릇이 크면 큰 대로 바로 비례해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민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바로 삼으셔서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릇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라고요? 감사의 그릇. 오늘 우리는 추석 감사절 예배는 예배 드리면서 오늘이면 끝납니다. 2021년. 하지만 감사의 삶은 계속되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죠. 얼마나. 바로 알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우리 바로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심을 받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의 내용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4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감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 바로 알고 감사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첫째로 뭡니까? 은혜 받은 모든 자에게, 이 은혜 받은 모든 자는 감사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은혜 받은 모든 자는 감사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감사, 아무 영문도 모르고 감사, 이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감사한 것이 우리가 올바른 감사인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르면, 깨달지를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모든 자는 감사해야 된다. 왜? 그래야 자유가 되니까. 알지도 못한 건 감사라고 하면 왜 내가 감사를 해야 하나? 무의미하고 억압되어지고 고통스럽죠. 감사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해야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찾아와서 감사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았으면 똑같이 다 감사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아무 계시는 감사하기 좋아하니까 감사해. 나는 사람이 못 되어가지고 감사를 못하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잖아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증오와 그것으로 완전히 도비하듯이. 사람은요, 감사글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찾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복 하나도 못 받고 나는 은혜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2년째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멘 하십시다. 간증도 들어보고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고 미국에 있던 분을 통해서 공교회에 우리 연합회에서 설교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코로나19가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하면서
장로님 가정을 거기에서 다 죽게 됐다고 그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로만 들었던 거 완전히 다르더라. 그러면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내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니면 내가 숨쉬고 살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없는 것 같은데도 모든 걸 다 살아왔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그래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나에게 비전이 있고 이 모든 걸 각각 생각한 대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는지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감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받은 은혜에 비례해서 감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망각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로서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알고 있는가.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서 창조의 목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우리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은혜를 주신 분으로부터 깨달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한 것이죠. 우리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이 가슴 아파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잘 아는 43장, 이사야 43장 우리 7절에서도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말씀했잖아요. 대부분 영광 하면요 말로만 고백하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정말 기쁨과 감격과 그 감사함으로써 고백하며 사느냐,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어떤 이야기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었지만은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내 마음속에 불평원만 있고 왜 하나님 이런가 저런가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입술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자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먼저가 뭐예요? 마음에서 감사. 그러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문제, 어떤 콧노래라도 박자가 틀리더라도 음정이 틀리더라도 그 노래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은 거예요. 목소리 좋고 박자 잘 맞고 가사 좋고 정말 노래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는 영광이 있고 모든 걸 틀리고 그러면 영광을 하나님 받지 않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 저평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 나는 찬양을 못 불러, 이건 이해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걸 알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는 고백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더라도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한 자는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복에 복을 더하신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혼자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을 내가 다 깨끗하게 해주는데 아쉬워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안타까워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도 집에 가서 빨리 처자식을 보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느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10명이 똑같이 동일하게 받은 복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구원의 복. 그래서 이 감사한 자에게는 복의 복을 받는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없이는 절대 복의 복을 낳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감사를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오직 감사와 복은 비례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여기에서 네 번째는 영광 돌리는 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알자 이거죠. 하나님의 뜻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일이요 행복의 일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부터 감사 절기의 예배를 마치지만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마무리하면서 영광 돌려드리지만은 하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룩하신 그 선하신 뜻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면서 이 불길이 계속 타오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치지 않고 이제부터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주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하반기에서 우리는 더 많이 더 깊은 더 뜻깊고 하나님께서 더 흡족해 하시는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